그러니 그런 줄로 이해하시고, 걱정이에요. 다른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홍 장로님 저하고 같은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장로님에게 이게 감기가 올라왔잖아. 제가 손으로 제 입을 만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가 없는데,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온 감기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또 이렇게 쌀쌀해야 나무에 물이 올라가고 또 꽃도 물을 올려서 새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우기에 적당하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걸린 감기 하나님께서 잘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혼이 오염되어서 도무지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해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죄는 점점 땅에 가득 차서 세상은 타락해 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로 자청을 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로, 또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시도가 모두 허사가 되고 만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그럴듯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였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을 유보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그릇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릇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시기 위해서 구세주의 출산을 준비하고 구세주의 출산의 길을 마련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었는데, 정작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주 오신 것을 기뻐했는가? 아이고, 주님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신다면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요? 최소한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면목이 좀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당에서 집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요, 아이고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버선발로 나가서 우리가 맞을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어요. 구주께서 오신 것이 확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가 오신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예전에 다윗이 가졌던 강력한 군사력과 그 넓은 영토를 회복해 줄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서 온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랍비들이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메시아인가 봤더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죄로부터 구원한다느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내가 하늘에 있는 걸 말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땅에서 그걸 알아듣겠느냐 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단한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소경이다.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어봤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단히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쓸려갔어요. 그러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이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만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특별히 오늘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죽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무엇 때문에 죽으실지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예수님 가신 능력 정도면 뒤집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면 그럼 우리는 논공행상,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것이냐, 우리 이거 지금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청탁을 넣기 시작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머니를 동원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쩌나 이렇게 제자들이 고민했다면 저런 철없는 것들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화를 냈어요. 왜요? 선수를 빼앗겼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건 조금 급한 생각입니다. 왠고하면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유다가요 자책, 마음에 후회가 생겨서요 자살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마 그걸 봐서는 유다가 아마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 분명히 능력을 드러내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얼마나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기 위해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지혜롭게 다 피해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해도
분명히 예수님 얼굴을 세우실 거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지난 주간 목장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목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도요, 자기 믿는 대로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들려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요. 예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베드로 그동안 죽으라고 예수님 옆에서 보좌관 역할한 거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시다니요.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안 됩니다. 믿음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듣습니다. 또 믿음대로 말합니다. 주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야고보, 요한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자리 해야지.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건강하셔야 우리도 노후가 보장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말을 주로 하시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믿음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오신 것을 알았는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시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신 것을 보고 예수님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예수님 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는 아직 모르는데 선지자인 줄은 알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의 하나같은 보고가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종류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모르겠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면 초과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보내기로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도록 하자. 그러면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로마의 가이사 한 명인데 왕이라고 하면 그게 반역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꾸 물어요. 대제사장이 와서 물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처단하십시오 하고 지금 고소하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메시아냐? 묻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답이 내용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은 뭡니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 사람이냐? 예수님 대답하시는 내가 그다 하는 답은요, 내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너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용어와 대답하는 용어가 같지 않아요. 대답해 줘봐야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림이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움과 내용이 같습니까?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공격할 때요, 기성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듭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뭐예요? 그들의 구주 이만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만희를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입니까? 라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럼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이도 저도 안 되게 예수님이 이제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낼 때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이게 네 생각이냐 저 사람들의 생각이냐. 그걸 봐서는 고소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다시 이제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 하세요? 하늘의 권세가 너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너 나 죽일 수도 없고 네가 나를 살릴 수도 없어.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한 것 때문이야. 얘기를 해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 이 사람 놓아주자 얘기하니까 그 앞에 서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선포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요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건 또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로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릇, 육적인 그리스도의 그릇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때까지 여호와를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이사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것. 신앙적인 말도 여러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만요,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면 싸우게 될 거예요. 다투게 될 거예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갈라서자.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목구멍까지 그 소리가 나와도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부부로 생활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말이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 비록 그것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죽였다가는,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머릿속에 깊이 박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로 알고 따랐던 예수님이 뭐 이후에 어찌 되었던지 결과만 보니까요, 사람들은 결과를 봤더니 나무에 달려 죽으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예수에게로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어쨌든 뭐 반강제로 뭐 등 떠밀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다려봐, 엘리야가 살려주러 올지 몰라.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런 생각도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의 수준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냐?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건 뭐냐? 중풍병자를 고쳤던 건 뭐냐? 귀신을 쫓아낸 건 뭐냐?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의 현장인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만 떠났는가?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보고 따라온 예수님은 뭐냐? 그 어마어마한 능력,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도 두려워 떨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 능력은 뭐냐?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르침, 병고침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뒤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왜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에.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병에 걸린 아이를 살려준, 그건 병에 걸렸다가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다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살아난 역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셔? 그리고 무슨 깨끗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만시창이가 돼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못 믿었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너 헛것 봤다. 제자들이 가서 봤어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믿지 못해요. 그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왜요? 앞에 나타나셨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요, 지네 집단으로 귀신 쓰였구나. 그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아셔요. 아셔서 먹을 거 있냐? 좀 가져와 봐라. 거기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유령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먹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령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힌 자국도 그대로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고 모습도 예전 그대로인 알아보겠는데 바뀌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데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 안에 계시는데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고민에 쌓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은 자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살아나셨다면 죄인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알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3년 동안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은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낸 그 어떤 일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는데 이렇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은 자라고 꽉 못 박아놨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예수님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죄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머리가 뽀개집니다. 왜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건 죄인의 자리예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다가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어야 할 그 자리,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대로 들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때 선포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지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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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구나. 나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나 때문이로구나.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주님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방도가 없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나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자들에게 바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이 선포한 외침이요, 오직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요, 오직 예수만 메시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관리자들에게 체포당하신 다음에요, 자기도 죽을까봐,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숨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이에요.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니까요. 그러나 그분을 살리신 것은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을 향해 불에 닿으면 탈지도 모르는, 아니 타 죽는 그 현실을 모른 채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나방과 같이 죄 아래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인 거예요.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서 목장으로 순별로 서로 모여서 기분 좋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에게 힘과 평안과 휴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면, 아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증인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발견한 제자들은 목숨 버리면서까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도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살려두시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만물답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보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될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조금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관계가 파괴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왜요? 너 이마에 땀이 흘려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요, 너 그거 발견했니? 그럼 너 다음 사람에게 그거 전달해줘. 다음 사람에게 그거 알려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고통에 시달리는지 불문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어디서 공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의 바통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복음의 바통을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주면 나에게 있는 바통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복음은요, 더욱 확실해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달받은 생명의 길 누군가에게 전해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주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주님이신 것,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라. 이걸 깨달아 발견한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그 생명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 여전히 나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달받은 나는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하고, 내가 받은 감격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받은 복음의 이 바통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주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이웃사랑,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